오늘은 세 번째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강림절이 예수님 오신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 직전 네 주일을 우리 대강절 주일로 지키고 네 주간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는데,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도착한다, 도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공항이나 기차 이야기 보면은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에 arrival이라고 하는 도착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이 대강절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우리 대강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그런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소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혼인집에 가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다려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신조어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호모 모빌리쿠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번역하면은 휴대폰 인간이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휴대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거의가 다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고, 우리 휴대폰 없이는 좀 살기가 힘든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휴대폰을 사용해 보니까 참 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편리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기다리는 데 대해서 궁금하면 지금 그냥 휴대폰 누르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금방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하게 뭐 이렇게 막 열이 났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사실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은 뭐 기다리다가 내 생각이 정정되기도 하고 교정되기도 하고 잘못 알았다는 것을 수정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냥 문제가 터지면 그냥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오늘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연애하던 사람들은 참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얼마나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는지 말이에요. 우체부 아저씨만 보여도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애인의 편지를 보면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읽곤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편지를 써요. 우표 붙이는 편지를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뭐 이메일로 하면 되고, 또 휴대폰 전자 문자로 보내면 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 뭐 얼마나 참 빠른 그런 통신 수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그 설레임도 없어요. 건조한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사람과 소통을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버렸어요.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끝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고 맨 마지막 절이 이제 21절인데 오늘 성경 66권의 마지막 끝 부분을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자, 성경 마지막 끝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셨어요? 21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성경의 그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 마지막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 구절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간구는 모든 신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기다린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제, 믿음의 주제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원래 이 초대교회에서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포옹을 하고 인사할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이런 말 쓰잖아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할 때에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뜻인데 이 마란이라고 하는 말, 이 아람어로 마란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 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타라는 말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타나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말, 이거보다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하는 일,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의 정죄를 지킨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기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의 인사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오고 참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처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은 세상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신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때인데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주로 이 LA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그 은퇴 목사님 몇 분을 모시고 이제 LA 공항에 이제 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LA에 계시는 은퇴 목사님들이 조 목사 좀 차편을 좀 이렇게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라고 이제 공항에 가게 됐는데 이 백발노인들이 사시는 그 이제 아파트에 가서 모시고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이 목사님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제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좀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아무개 목사 어디 있냐? 그 목사는
뉴욕에 있는 손주 집에 가가지고 그 딸들의 손주들과 같이 지낸데, 그래, 참 잘 됐네. 아무개 목사는 어디 있냐? 회고록을 요즘 쓰고 있다 그래. 그래, 잘 됐네. 보람 있는 일이야. 아무개 목사는 어디 있냐? 그 목사는 병이 와서 작년에 세상을 떴어. 참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일제히 혀를 차면서 그거 참 안 됐네. 참 불쌍하게 됐네. 그거 더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 정말 안 됐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아니 이분들이 강단에서 평생 설교를 하면서 일생 동안 부르짖은 이야기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가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인데, 그런데 친구분이 천국 갔다고 아주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막 혀를 차고 그러는 게 참 모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이제 좀 돌아보고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일생 동안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부르짖으시던 분들이, 아니 친구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 뭐 당연히 가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뭐 그분이 뭐 지옥이라도 갔습니까?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우리 신앙이 그래. 우리 신앙이 그래. 천국 가야 된다고 부르짖었으면서도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이고 이별이 서러워서,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그런 생각에 젖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천국 오너라 그러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오시려거든 좀 더 있다 오시옵소서. 좀 말미를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고 좀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시옵소서.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당장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이따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망설이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던 사도 요한에게 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장차 이 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세대까지 비춰준 다음에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는데 말이에요. 참 저는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그런지 주여 지금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그런 자책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뭔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오신다 그러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나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피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내가 지금 속히 간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대답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길을 가다가 앞에 큰 강이 있어서 참 건너지 못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력을 다해서 그분을 붙들고 갈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1시간 이상을 걸어서 학교를 가야 했는데, 그런데 비가 오면은 큰 이 강물이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학교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짜고 이제 책가방을 목에다 걸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거기를 건너가곤 했습니다. 거기 그냥 혼자 가다가 그냥 떠내려가 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단결해가지고 그렇게 그 강을 이제 건너면은 그 건너갈 때에 아무리 물살이 세다 할지라도 건너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 우리를 참 건져 주실 때에 그리고 주님의 손을 우리는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다녀가신 것으로. 그냥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좌정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임마누엘 신앙.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잠깐 거쳐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희망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전하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정사가 참 뒤숭숭하잖아요. 지금 이북이 그냥 미사일을 막 쏴야 되는데 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참 제압을 해버리고 그 미사일 기지를 그냥 박살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핵을 다시 날려보내면은 엄청난 인명이 참 죽게 되고 말이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부끄럽게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까닭에 이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은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의 절기,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탄생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기다림이 없이 준비 없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고 소동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참 깨끗한 그릇으로 참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정숙한 처녀들처럼 예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늘 좌정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